우리 조합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은 아침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은 하지만 잘 안 믿어지죠. 워낙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인데 잘 안 믿어지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을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깊어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갑자기 이제 50세가 됐다가 다시 4살로 줄어들었다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축복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지나간 날들보다 지금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까? 매일 아침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매일 아침을. 그러면 그 시간이 먼저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에 그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빛이 비춰질 때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저는요 볼 때마다 힘이 돼요.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지 내 능력이 아니지 내 사정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비춰질 때 끝납니다. 여호와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도 내 안에. 우리는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구든지 만나도 괜찮고 어느 장소 가도 괜찮고 어떤 환경이 돼도 괜찮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777 기도를 계속해요. 아침에 눈 뜨면 하고 잠잘 때 하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잘 안 떠올라요. 근데 방향이 맞고 내용이 맞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 이 사람에게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복습. 누가복음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늘 말씀드리자면 내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게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트럼프 알아요. 트럼프를 알아요. 근데 트럼프가 나를 몰라요. 그럼 트럼프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나 복음 알아 하는데 나에게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없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아는가? 내가 트럼프 아는데 트럼프가 나를 정말 아는가? 내가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나 정말 알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겠지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편을 씁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 성가 대장이에요. 다윗 시대 성가 대장. 그 사람이 쭉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 보고 말아라고 아는, 머리로 하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그래서 777 기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딱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입에 착 달라붙게 돼요. 입에, 생각에 착 달라붙게 돼요. 그렇지, 맞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구나. 그러니까 지속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 맞네, 이거였네 하는 마음이 담겨요. 그러니까 기도가 편안해져요. 아침에 눈 뜨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목회자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성경에서 최고로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근심으로 아파서 고민돼서 일어나는 거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작할 때는요, 하루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 시간이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내 능력, 환경,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복음을 확인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지, 내가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유일한 길이지 다른 길이 뭐가 있나? 누가 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만 나의 길이지. 그렇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끝. 그래, 내가 또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 끝났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있었구나. 끝.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 이게 내가 안 믿어졌구나. 제가 안 믿어져서 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안 믿어졌네요.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대통령도 못 이기는 사단, 트럼프도 못 이기는 사단을 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음에 담기고 진심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때 나의 힘이 됩니다. 또 한 번의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나의 힘이 돼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일곱 망대 기도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하는데도 힘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마다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느 현장에 가도 괜찮고 어떤 문제에 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느낌이 다르죠. 천국은 꼭 영원히 죽고 나서 가는 나라처럼 들리고 그러는데요, 영원히 가야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이 와도. 근데 조건이 하나면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 구절인 줄은 알았는데 정말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아침마다 또 한 번씩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망대를 세우면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시작이. 그 시간이 단순히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영적 타임이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영적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리고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의 배경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기 때문에. 대통령 백만 돼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내 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저는 지난주에도 가는 현장 속에서 아니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돼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절대망대가 세워집니까? 집중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집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로지 힘을 썼어요. 다른 데 힘을 쓴 게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썼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힘이 있잖아요. 힘을 쓰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힘을 기도에 썼어요. 그것도 오로지. 오로지란 말은 최대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 남은 힘을 다른 데 안 쓰시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걸 1순위로. 그랬더니 이 아침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고요. 말씀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간으로 바뀌고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그렇죠?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73편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시편 1편을 봤지만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는데 사실은 아삽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의심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러니까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는 왜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시험될 뻔했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 형통함을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망해야지.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무너져야지, 망해야지 이렇게 형통합니까? 내가 그거 보고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들은 그러므로 교만해서 그들의 목걸이와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소원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많대요, 소득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뭐 안 다니는 곳이 없는 만큼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데다. 아니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악하고 강포한 자들이 마음의 소망보다 훨씬 많이 소득을 얻고 그 입술은 그 눈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온 사방 다니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고, 나 넘어질 것 같다고, 화가 난다고,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말이 되냐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난 늘 문제투성이에, 늘 돈은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일은 안 되고, 그런데 아니 저 사람들은 늘 평안한 것 같고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좀 없어져야 예수 믿을 텐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내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는 종일, 가끔 한 번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도 아니고 종일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삽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뻔했다고. 이게 너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잘 사냐고. 나는 너무 안 되고. 근데 이 아삽이 바뀝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말은 예배 드릴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공부할 때, 돈 벌 때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가 아니면 못 깨닫고 평생을 사단에게 속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 속에.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삽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봐요. 갑자기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이게요 어느 순간에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이 확 무너져요.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도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먼지처럼 사실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다. 보통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하게 붙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서는 아무도 노터치할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그 사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노터치, 누구도 노터치, 어떤 문제도 노터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렇죠?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니까 내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분깃.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담을. 음녀가 뭡니까? 음행을 행한 여자잖아요. 음행을 행한 여자는 돌에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28절에 얘기한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돈을 버는 게 복이 아니야. 열심히 벌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복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면 그게 전혀 복이 안 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야. 적당히 살다 가는 거 아닙니다. 망하는 거야.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죠?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가까이 했는데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까이.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주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지내면 우리의 낮 시간, 만남, 그게요 최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자꾸 나의 기준을 두니까 안 보여요. 나의 기준을 두면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의 시간을 보낼 때는 17절 이후로 보입니다. 다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 근데 달라요.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렇죠? 예배 드렸을 뿐인데, 그렇죠? 눈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 그게 예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형통의 비결로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 그것이 복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함께 하심으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조건이 그거 하나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얼마만큼이요?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 함께 하심이 보여질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계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인간의 본능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두려우니까 피하는 쪽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쪽이 아니라 피하는 쪽으로, 두렵지 않을 때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자살을 하든지, 그렇죠? 무너지게 돼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또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이기는 능력으로.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야, 네가 이렇게 두려운 문제를 만났으니까 두려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네가 두려운 어려움 만났으니까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동문서답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이 오게 만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 답을 안 주시고 뭐 함께 한다는 말씀만 자꾸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게 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지 문제의 종류가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의 종류 따라 만약에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평생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만큼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만 하시고 그 증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봐, 요셉 봐봐. 감옥에 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총리가 돼도 괜찮잖아. 전 총리가 돼도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나이 30살에 미국의 총리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총리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차라리 그냥 살 때가 좋지. 근데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가 돼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그 답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게 답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나 그 문제에 응답을 주기 전에 너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은 어디로 가든지 괜찮아, 무슨 문제 만나든지 괜찮아,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시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응답받는 거야. 이게 복이야. 이 시간을 갖는 게 복이야. 다른 복 찾지 마. 다른 답 찾지 마. 이게 복이고 이게 길이야. 그때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도 건강하게 운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없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너무 아프면 기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힘도 이것 때문에. 이런 일천망대를 세우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걸 지속하면 내가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이런 망대가 내 자녀에게 또 하나 망대,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 그렇게 해서 일천군데 이런 망대를 세우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만남, 낮 시간이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되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25의 시간이요, 영원한 응답의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여정. 절대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 여정의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정, 보여주시는 여정,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냐? 7포인트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가게 하시죠. 남은 자, 전도할 순례자,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 파송된 흩어진 자.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생명권 정탐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가진 정탐꾼으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할 자로, 느헤미야처럼, 학사 이스라처럼. 7포인트. 왜 이걸 7퍼슨이라고 안 하고 포인트라고 얘기하셨을까? 기도해 봤어요. 7명의 사람들인데 성경 속에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7퍼슨이 아니고 왜 7포인트일까? 우리의 삶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밥 먹는 데 빼앗기고, 사람 만나는 데 빼앗기고, 문제의 마음 빼앗기고, 포인트가 다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포인트가, 포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을 찾는데 모든 역사와 응답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포인트를 두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다 딴 데가 있어요. 딴 사람 만나고 있고, 딴 거 고민하고 있고, 인터넷 보고 사람 만나면서 관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에 두라고. 포인트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움직일 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움직이시면 돼요. 포인트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망대의 축복을 주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놓고 기다리죠. 심지어 사람을 붙이세요. 가는 걸음에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이신 것처럼, 바울에게 브리스게 아굴라를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사건을 일으켜서 붙이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배경 누리게 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준 12가지 전략을 깨닫고 뛰어넘게 돼요. 평생 나 중심, 물질 중심, 가짜 성공 중심으로 다른 걸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는데, 불신자 상태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문제가 가도 괜찮을 것은 답을 찾는 힘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가도 여유가 생겨요. 괜찮아. 그래서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는 2가지 생명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그 호흡을 의식하는 거에서 많이 깨닫게 돼요. 내가 호흡을 의식할 때 제대로 호흡을 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는데 평상시에 의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에 잠자고 있었구나,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기도에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대로 마음에 담고 눈 감아도 하나님 기도할 만큼. 근데 어느 순간 세상적인 편으로 이게 입에 딱 붙더라고요. 내 마음에 붙어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축복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아침에 복음 고백하고 777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기도의 내용,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주영의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 이름 불러가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권사님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원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사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구나. 계속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합니다. 누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역사를 보며 도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렘넌트들에게, 성경 속의 렘넌트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대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여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보혈의 능력으로 끝.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는 가더라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야,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그 기다림,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힘 쓰셔야 돼요. 다른 거에 힘을 쓰셔야겠지만 우선순위가 기도에, 그것도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쓸 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핍박이 왔는 줄 알았는데 핍박 속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동안 아무도 가지 못했던 전도의 문,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요. 죽은 다비다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세 가족들은 사도행전 8장에 한 번의 말씀을 받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 붙잡으면 되고요. 다민족들, 이방인들은 완전히 성령 인도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을 때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하고 집중할 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체험하게 됩니다.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큰 능력의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큰 전도의 문입니다. 한 지역을 살릴 큰 전도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병든 자에게 많이 찾아가셨어요. 그 마을을 살릴 큰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이 축복, 매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누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낮 시간에 7포인트의 내 마음의 포인트, 생각의 포인트, 일하는 포인트를 두고 찾아가는 사람. 전에 국제시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 보니까 이분이 매일 장사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갖고 오신대요. 그래서 얼른 밥 먹고 뭐 하시냐, 매일 시장을 한 바퀴 도세요. 시장을 장사하시는 분이 가게 안 지키고 시장을 한 바퀴 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바퀴 돌 때마다 복음 들을 자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자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포인트가 장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국제시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7사람들을 찾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전도특공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오해 없이. 나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미워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수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도록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을 때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교구로,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대교구로 일천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한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